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중에도 모태 부를 찬양이지만 2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현우와 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제가 좀 후회를 했거든요. 우리 둘만의 이야기인데 너무 공적으로 나타내서 현우를 난처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둘 사이의 일을 잘 이야기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저한테 껌 줬습니다. 아무튼 그게 현우의 모든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껌을 주는데 사실은 오늘 받았습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살짝 이제 저한테 왔다가 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오늘 현우 왔다 오더니 먼저 자랑부터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껌을 한 몇 개를 딱 쥐고 손에 근데 저 눈빛을 좀 간절한 눈빛을 보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길래 제가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현우가 그 있는 것 중에 껌이 좀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누가 또 주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 제가 보기에는 제 속에서는 와 저 제일 큰 거 제가 양으로 승부하지 않습니까? 저 큰 게 좋아 보여서 저거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은 안 하고 딱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게 지금 현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우리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 맑고 희어진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흰옷을 입고 믿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겠사오니 우리를 보시되 영과 진리와 연합된 존재로서 봐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자 있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정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이 그 섬긴 자 대표한 자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기쁜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지체를 이룬 우리들도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인 지체도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타국에 있는 지체, 타지에 있는 지체,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동하여 주시어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고 때를 만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17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제2수요일을 지나고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장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봅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계시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3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악으로 부패져 가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자일에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의 빛을 저희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춰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 예배하면서 죄로 물든 심령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찾으며 살았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겉옷을 입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도 위기여식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굳어진 심령들을 애써 감추며 형식적인 예배만 힘겹게 드리는 교회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간격을 잃어가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천국의 직임을 확장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시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객지로 또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갑절의 능력으로 허락하셔서 이 재단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성실히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구들이 듣고 그를 들어서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하늘을 내려가지 않고는 그 하늘의 집에 들어가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니 별과 함께해야 그 집을 감당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예배로 자녀의 어머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배척받는 왕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중에 사람들은 이 왕의 일을 바알세불이 짚혀서 귀신에 들려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님에게 어떤 영이 씌워진 것 같은데 좋은 영인 것 같지는 않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 가운데 보니까. 그래서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 좋은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왕이신 예수님의 왕되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게 되어서 그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왕의 역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나라의 권세로 일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잡아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사역을 아주 잘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은 어떤 주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르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처음 첫 장을 딱 열고 태초에라고 시작하면서 온 우주의 시작을 바라보는 그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냐면 이전에 지어진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무너져 가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것을 여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새롭게 오신 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왕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해석해내어야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22절에 표현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조차도 이렇게 오해하면
어떤 역사도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는 새로운 왕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서기관의 이야기를 그동안 귀담아 들어왔던 그 수많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게 실로 심각한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가복음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구약에서 아주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인데 누구와 함께 의논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렇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주 예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실제적인 인물이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모세라는 이 사람은 이전의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또 세워질 것인데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라고 선언하고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역할을 온전하게 완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모세의 사역을 비춰보면 아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에 종되어져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나라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노예로 살고 있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출사망, 출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전의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임하게 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대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일들이냐 하면은 때로는 그게 아주 잘못될 때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요. 악한 권세가 득세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제단, 곧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단이 무너졌고 그 제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고 곧 창조 세계가 무너졌고 에덴 동산이 무너져 있는 시대와 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못 삽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조금 바로잡고 싶은데요. 정말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못 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잘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 나올 때가 많거든요. 엘리야의 시대에 그러한 시대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 예배의 간격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에 말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력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겨우 살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은 오바댜라는 그 아합에게 속한 신하가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아합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기게 되죠. 근데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오바댜이죠. 선지자 오바댜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에베드에서 유래된, 아바드에서 유래된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던 예배자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그 시대에 무엇 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씩 건져내는데, 물이 없어서 기근의 때에 2년이 넘어가는 시간, 3년이 되어가는 시간에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떡과 물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다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목사들이 한 100명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사사시대하고 비슷하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쫓겨나게 됩니다. 예배 처소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한 사람에게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떡과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기름 부음의 대상자들, 제사장과 왕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그 부류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겨우 떡과 물, 그 풍부하게 줬겠습니까? 풍부하게 못 주죠. 연명할 수 있는, 목숨을 겨우 부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일어나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의 합수가 850대 1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의 먹는 장면이 사실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었다.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그 권세를 차지한 사람 잘 먹고 비대해지는 건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기근이 있었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있었겠지만 그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수이고 많은 것을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에 비해서는 850이 얼마나 많은 수고, 그 850과 대결하는 엘리야 한 사람은 말 그대로 850대 1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열세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저는 학생들을 이번에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수련회 학생회 서울로회와 부산로회 하지만 사람이 적다고 들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한 전체 인원이 한 60명 정도, 7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학생 서울에서 한 27명, 부산에서 11명 정도 가게 되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정원수가 모일 것으로 알고 왔는데 여기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나는 이 내용 그대로, 이 열정 가지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증거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단 한 사람, 그리고 다니엘 그 한 사람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태도. 근데 엘리야도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한 사람만 남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치우치지. 내가 가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뭔지 아니? 엘리야는 나만 남았거늘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니,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이나. 저와 여러분의 안목 속에 이곳에 있는 7,000명이 바라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지면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진하고 쇠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조차 죽이려 하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게 해주십시오. 제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엘리야는 그 시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희들보다 더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하나 남았었는데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 회복되어질 세상을 보고 계신 거죠.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면,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을 알게 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비춰보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가. 오후를 약간만 힌트 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겨자씨 하나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 제가 겨자씨 하나를 봤거든요. 안 보이더라고요. 볼펜 가지고 그냥 꼭 찍어놓으면 그 점이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에 새가 깃들만큼 확장되어진다. 엘리야가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꼭 점 찍어놓은 그 사람 같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공중에 새가 깃들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7,000명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수가 14만 4천. 14만 4천도 그냥 숫자 14만 4천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그 확장된 영역을 무형적 교회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밖에 없다 하는 그때에도, 내밖에 없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뒤틀려져 버린 악한 권세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겨우 숨어서 연명하고 있는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좋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방식을 전개하겠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우려고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국가가,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다시 세우려고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없는 곳에서 시작하기는 그나마 더 쉽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기는 더욱더 어렵죠.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재건 교단.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교단.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다시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지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해체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동네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나라 밖의 일인 것 같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지면 되겠습니까? 실제 근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이 진짜 무너져서 다 흩어져 버린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마스 정도는 진짜 작전만 하면 그냥 다 쓸어버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미국조차도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산이 흩어져 버려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나라로 재결합될 수 있겠습니까?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믿음의 사람 10가정만 있게 되면 회당 시나고그를 세웁니다. 무너진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무너진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막 무너지는 것 같죠? 어떻게 하지 싶죠?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고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개인의 삶이 무너질 것 같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요. 가정재단 쌓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요. 공동체가 예배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요. 나라를 세울 그 사람들이 예배하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시는 분은 같이 아멘 해주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쌓아갑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하여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단을 쌓죠. 그래서 뭘 가지고 옵니까? 돌들을 가지고 옵니다. 돌 몇 개인 줄 아시는 분? 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12로 알고 있죠. 12이라는 숫자가 제법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간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만 생각했다면 10개 하면 됩니다. 자기 공동체만 생각하면 그 자기의 한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집안만 생각하고 자기 집안만 살릴 생각하면 자기 집안의 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표되는 12개를 세우게 됩니다.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 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려는 제단은 몇 개입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만 잘 살면 될 것 같습니까? 내 살 길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어떤 분을 칭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소문은 저를 너무 즐겁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여기에만 생각하지 않고 이 명절을 슬픔 가운데 더 외로운 가운데 지내시는 분은 혹시 없을까를 돌아봤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돌 들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하나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 돌을 12개를 딱 세우고 무너진 예배자, 예배처, 예배의 행위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릴 때에 예배자로 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의 영광을 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이 돌 12개를 세움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세우겠다. 그래서 이 가정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협소적인 의미가 12개의 돌을 통하여서 딱 예표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돌 12개를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어떻게 세웁니까? 베드로를 딱 부르시더니 시몬 베드로야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페트로스라 베드로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을까요? 그래서 12를 대표하는 베드로는요 12의 돌을 예표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반석 이 12개의 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요 교회만 세워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 12명만 있으면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막강한 영광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돌이 안 돼서 그렇지 돌만 되면 돼요. 돌만. 저와 여러분이 한 돌로서 가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에 의해서 수축되어진 12개의 돌 위에 뭐가 내립니까?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바 뭐가 내렸으면 좋겠다 합니까? 불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내려지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지고 그 증명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굴 속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지죠. 왕의 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850명의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그 어용 제사장들 선지자들은요 득세하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 선언을 통해서 한순간에 모두 다 모조리 죽게 됩니다. 그 반전의 역사가 12개의 예배자의 돌,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에 왜 목숨 거는 줄 아십니까? 왜 예배가 그렇게 강조되는 줄 아십니까? 나라 살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는 그 굴 속에 숨어 사는 그 사람들 살려내는 역사가 되기도 하죠. 그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할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부어진 불의 역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뭐가 예표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에? 물이 부어지는 역사로 먼저 나타난다 했죠. 통넷을 가지고요. 총 몇 번 붓냐면 통넷에 물을 3번을 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야기도 해줬는데요. 이게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어렵다. 돌 12개 쌓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였던 일이 무엇이냐? 가뭄의 때에, 기근의 때에 물의 근원을 찾으러 아합이 사람들 보내어서 물 근원을 찾으려는 그 물의 결핍의 시대에 통넷에다가 그 수량은 양은 충분히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지만 그냥 물 한 번 부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을 통넷에 나누어서 3번을 붓습니다. 한 번이어도 그 물 부은 곳에 불이 붙으면 대단하게 볼 수 있는데 왜 3번씩이나 했을까요? 그 수도 12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요. 물 세례를 통한 회개, 정결함 뿐만이 아니라 불 세례를 통한 그 역사가 이어지기 전에 예표적인 일로 뭐가 있다고요? 물 세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보십시오. 그렇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물의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물로 예표되어진 것을 길로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을 붓는 사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에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죠. 무엇이 있다고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로서 예비되어지는 12개의 돌에 물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의 세례에서만 만족하지 마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이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요. 이 장에 어떤 일들이 예비됩니까? 제자들 12에게 딱 부어지는 이 예표가 내가 12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 갑자기 120으로 확장됩니다. 120이 또 나중에 확장되죠. 12,000원으로. 원이 아닙니다. 12,000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2,000의 수가 또 12로 곱해져서 144,000이라는 수로. 그래서 이 일은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됐는데 예수님의 시대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있는데요. 누가의 다락방입니까? 그렇게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불의 모습.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냥 성령 받았다 이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요?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무너진 세계가 다시 수축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표적인 일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부어지심으로 이후의 역사들이 있지만, 지금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이 부어진 이 사건은 곧 하나님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서 뒤틀려져 버려서 아까 이세벨을 섬기는 자들이 잘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세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적 사건이죠.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의 인어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역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에게 부어주시고 비둘기같이 그때는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아해야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막강한 역사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너져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역사로 바꿔놓죠. 여러분,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줄 아십니까? 원죄가 사라지는 원의가 부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원의가 그냥 의롭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의로움을 위하여서 대속의 희생을 치르는 사건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뒤틀려져 버린 불순종을 순종의 역사로 바꿔서 모든 사람과 연합되어져서 죄를 연합시켜버린 아담의 사역을 끝이 나게 하시고, 의를 행하신, 순종을 행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뱀의 유혹을 받았던 그 불순종으로 이어진 일들을 가장 유혹받기 쉬운 40일의 금식의 기간과 결핍의 시간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세례를 통하여서 이양받은 그 시점에서 순종해내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영향력을 파할 수 있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 하신다고요? 바로 제자들, 이 그림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 무너진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담으로 뒤틀려 버리는 것을 바로잡은 순종으로 나타내신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을 회개하면 회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표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무엇 하시느냐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 것입니까? 돌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12개의 돌, 12명의 제자들을 딱 불러 모으시고 그 제단을 쌓을 준비를 딱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치러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살림의 요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 아직 12를 다 마가복음에서 지금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장에서 이제 12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 부어질 때 역사도 아시죠?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 남게 됩니까? 11명이 남게 돼요. 가룟 유다는 지금 죽었으니까. 근데 이 11명에게 부어져도 충분하겠다 싶었으면 그렇게 부어졌을 것인데 하나님은 굳이 성령 주시기 전에 못 하십니까? 마띠아를 딱 뽑아서 12이라는 수를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성령 확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12개의 돌들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역사로 딱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준비를
백성들은 전에는 안 될 수 있는 백성이었지만 이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니? 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지? 그러면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이 세리되고 죄인 되는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시지?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와 대단한 능력을 보게 됐다. 그 의롭게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옆 사람을 고쳐낼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 피한다고 바빴는데 세리들과 죄인들 만나면 도망가기 바빴고 피하기 바빴고 격리하기 바빴는데 코로나 격리 때처럼요. 왜 우리가 코로나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갔는 줄 아시죠? 감염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해야죠. 세리와 죄 만남이 감염되니까 불의가 자기에게 전염되니까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되어져서 부정해지니까 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죄인들 와라. 나는 의원이다. 나는 그들을 고쳐낼 수 있다. 내가 백신이고 내가 치유자이다. 예수님은 이 능력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 들은 이후로 평생까지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 내 공동체에 저런 사람 왔지? 내 교회에 저런 사람 왔지?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 올 수 있지?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부정함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실은 좀 옆 사람이 너무 완악해 보이면요. 예수님의 은혜로우심 우리가 더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 볼 때 할게요. 지금 시로 요한일서 우리가 3장 보면서 알았잖아요.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그 속에 씨가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게 있다고요? 씨가 있는 줄 알아요. 씨가. 지금 뭐 갑자기 나무가 안 돼서 그렇지 씨가 있다고. 씨가. 눈에도 안 보이고 저 꼭 찍은 것 같지만 씨가 있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엘리야가 자기만 본 것처럼 자기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안목대로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여전히 있으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의미가 있어서 오늘 본문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 직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딱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선언합니다. 누가 내 가족인 줄 아니?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아니? 누가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혈연 공동체가 되었는 줄 아니? 저기 있는 육신의 것, 보이는 것, 만지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저 육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육신의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 아멘. 아델포스, 아델페, 마테르 그 새로운 가족의 정의가 딱 선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성된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사람들을 보고 조금 불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반인륜적인 것이 선언되어져서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고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떤 역사라고요? 반인륜적 역사가 아니라 초인륜적 역사예요. 어머니가 아니었던 그분들이 어머니가 되어지는 역사. 형제가 아니었던 그분들이 형제가 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요한 틀들이 세워지는 그런 것. 여러분 12개의 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재단이 딱 수축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조차도 그 12개의 돌로서 세상의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서 가는 만물로서 회복자로서 그분의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예배자의 돌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제자에 의해서 12개의 돌이 세워지며 그 12개의 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만물과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온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시작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행하신 역사에 감사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에 귀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면서 드린 것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겠사오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으로 이 허물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에 사용되어질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베어낸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것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 선교의 예물로 주께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드린 자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 나라의 각 분야를 위하여서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교회 세례교인들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시는 분들은 건축원금 작정 양식이 주보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정하셔서 오늘까지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노회 교육부주간 마태복음 성경 경시대회가 2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부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부, 중고등부, 장년부입니다. 예산 문제가 적은 성경교회 밴드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총회 신학원 졸업식 및 입학식이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천안에 있는 적은총회 신학원에서 있습니다. 적은총회 총회 선교주일이 3월 3일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총회 선교주일을 매년 3월 첫째 주일 3월 3일로 지킵니다. 선교주일 헌금의 목적은 총회사나 선교사님들을 돕고 통일로 재건교회 북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경연구원 2024년 봄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3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월 4일 화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장소는 재건 새생교회에서 있습니다. 재건총회 선교위원회 주관 송해 선교 컨퍼런스가 2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재건 대신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대교회 박성율 선교사님 모친 되시는 김길자 권사님이 2월 12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성경 경시대회가 있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으로 송령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새로운 체제로 들어간 우리들이 그 새로운 체제의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되는 예배자의 그 돌들로서 세움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7분이고요. 10분 후에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